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날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씁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의 모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에 관한 본문이라 마태복음 강해에서 계속 이제 9장까지 했는데 오늘 10장을 하지 않고 오늘 21장 종려 주일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주님이 승리자로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로 입성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승리에 입성하신 오늘의 이 입성이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왕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의 피를 받아 그 후손으로 이 땅 속에 왕으로 오시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의 선언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의 내용이죠. 그리고 정체성의 공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까지는요 능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추고 또 이렇게 알리는 것을 금했던 이 복음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드러내놓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내가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관식이라는 왕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을 이미지로 삼아 주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왕의 모습인데, 그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전쟁할 때 쓰는 것은 말입니다. 주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전투하고
어려운 싸움, 이런 것들에 대비되는 그림이 말인데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성에 들어갈 때 말 타고 가죠. 요즘 저 북쪽에 계신 분이 종종 무슨 백마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것도 나귀도 비리비리한 것 같습니다. 새끼 나귀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겸손한 왕의 모습이죠.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길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복음서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입성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승리의 입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큰 비전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냈던 생애나 만들었던 사건은 전부 다 전 세계적인 의미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승리 입성의 내용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승리 입성의 내용도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리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여정입니다. 여정의 전환점에 들어선 겁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여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맞이하고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사 만왕의 왕으로 보내사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굴 왕으로 모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누굴 왕으로 모시는가?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절기니까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생각하다가 바쁘면 또 잊어버립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 줄 모르죠. 왜요? 삶에 지쳐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모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소원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가 왕이죠?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앞에서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신 이 삶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은 다른 많은 곳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만족, 혹은 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이 가르쳐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놈이 있다 없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 아무리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약속되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 뒤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진리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다가와 있고 내 마음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아 헤매봤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로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오늘 그 길이 친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친히 목적과 의지를 가집니다. 사랑에는 목적과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이 의미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신약성경 안에 풍성한 이미지가 있지만,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채워지는 삶을 주와 동행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생애 속에 고난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요. 맨날 모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 그럼 2000년에 이룬 구원의 완성, 이미 2000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지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구원의 완성인데 어떻게 됐냐면, 오늘 십자가의 여정을 통하여 고난과 모진 멸시와 수치를 받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삶에 채워진 모든 고난을 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습니다. 그 죽음 안에, 고난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죽음 안에서 죄를 없애버리고, 죄의 책임을 없애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그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다 받아서 자유케 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았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던 생애대로 그 삶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재현하라고 하십니다. 재현.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고난의 세상 속에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영광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운다. 이미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 중간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왜 이겼다고 하냐면 주님은 한번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는데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지요. 세상 끝까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주님 앞에서는요. 그러나 너희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합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위 아래 살게 하시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양육강식, 적자생존, 그리고 인과응보, 혹은 도덕, 철학, 혹은 또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기서 또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버리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법 잘 지켜야 되지만 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 그리고 또 세상의 질서와 권위와 이런 체제가 어울려져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지 않은 채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쉬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죠. 고난입니다. 이것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데 마귀 사탄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너 좀 잘 지켜라 뭐하라 하면서 타박하고 자꾸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침체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이미 승리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을 오르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 수반되고 또 때로는 돌부리에 채이기나 하고 또 가다가 숨이 헐떡이는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좀 보이려거니 좀 좋은 시절 오랬거니 하고 우리 산을 오르서 맛을 좀 느끼고 좀 평화로운 광경을 보랬거니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서로 같이 가는 사람과 함께 서로 손을 맞잡거나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결국 걸어가 산의 정상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영광의 빛과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즉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고난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나 언제나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 그 사랑과 용서와 이 오늘 겸손한 왕의 통치처럼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 아래서 내가 가진 직장과 내가 가진 모든 가정과 때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우리를 몸 삼아 주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한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평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애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인격을 빚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인생의 보람과 영광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친히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고 또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각 모든 정황 속에서,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겸손의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